사랑이 수고를 기쁨으로 바꾼다. 사랑이 수고를 기쁨으로 바꾼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몰래 이렇게 가로챈 대가로 그는 모든 것을 두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날 때 가지고 온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겉옷, 외투 한 벌과 지팡이 하나 정도 있겠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정도가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그 일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일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이 수고를 기쁨으로 바꾼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내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놀라움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영화 감독처럼 액션과 함께 그 시, 그 장소에서 그런 목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라헬을 만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야곱이 돌을 옮기고서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돌이 어떤 돌이었습니까? 큰 돌이었죠. 큰 돌.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서 목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인다고 하는 바로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눌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좀 망연자실하게, 야, 이거 오아시스에 왔는데 물 마시러 왔는데 물은 이렇게 그 큰 돌로, 무거운 돌로 이렇게 딱 닫혀 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좀 약간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때 라헬이 나타난 것입니다. 라헬이 양떼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그 라헬이 이제 삼촌 라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다음에 놀라운 장면, 그 예쁜 라헬을 보고 어쩌면 한눈에 반했을 것 같은데 이 야곱이 한눈에 라헬을 보고 반해가지고 이제 놀라운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혼자서 주저함 없이 그 큰 돌을 이제 굴려버렸습니다. 무슨 뽀빠이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그런 힘을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지금 힘이 났겠지요. 사랑은 사람을 초인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죠. 정말 그 아기가 이제 차에 깔렸는데 연약한 그 엄마가, 연약한 여인인데 그냥 아기가 깔리니까 너무 급하니까 그 차를 탁 들고 확 이렇게 들었더니 차가 들렸다. 그래서 아기를 구했다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야곱도 지금 좀 그런 식으로 초인적인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한눈에 반한 사람을 만나니까 이제 그 돌을 들어서 이제 막 치우고 물을 떠다가 이제 막 물을 먹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더 깊은 곳에 있는 힘의 근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더 이상 도망자 야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를 보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끝까지 이끌어 주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을 향한 사랑이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베델의 언약을 깨워서 그는 지금 이렇게 좀 그 평소와 다른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에 그랬겠죠. 그 라헬을 보는 순간에, 야, 외삼촌 라반의 딸이 바로 저 아가씨라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내가 앞으로 그 결혼할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네. 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아마 가장 가슴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막 주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눈앞에 있는,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라헬을 보았을 때 확신에 찼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좀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별로 그렇게 마초맨도 아닌 이 야곱이 돌을 옮기고 그렇게 물을 먹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은 죄와 사망의 무덤을, 그 무덤문을 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봅시다. 돌을 옮긴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감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델의 약속, 그 하나를 붙들고 수백 킬로미터를 지금 걸어서 왔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막 보상받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그러면서 마침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저런 여인이 이제 내 아내가 될지도 모른다. 막 이런 그 감격 속에서 감격의 울음을 울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만남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고, 종처럼,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위치가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게 합니다. 관계를 선택하게 한다.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요, 더군다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족장, 그런 그 부자죠. 그 시대로 말하면 뭐 재벌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어찌 보면 재벌 2세 같은 지금 그런 상속자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지금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기꺼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봉사를 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던,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종처럼, 이렇게 머슴처럼 이렇게 삼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그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못할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죄인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셨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사랑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주님 사랑하면 그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그 기쁨에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비록 세상에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위치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있느냐 관계를 중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시간을 압축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7년은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이죠. 2555일 이 정도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그 긴 시간을 수일처럼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시간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억지로 하면 7분도 7일도 정말 7년같이 느껴질 것이고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7년도 7일처럼 수일처럼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일이 힘든 것, 물론 일도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수고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33년의 공생애와 그 십자가 고난은 여러분 어떠하셨을까요? 강요된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자원하는 사랑의 수고를 우리 예수님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는데도 그것을 경한 것이 되도록, 가벼운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랑은 고난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고통의 시간을 압축하는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다시 진단해 봅시다. 이 새벽에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했던 그 고단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일들, 어쩌면 성문 밖에 그 삶의 우물 아기를 맡고 있는 그런 큰 돌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문을 옮길 힘이 없으시겠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돌문을 옮겨야 할 이유, 즉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그 돌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생기면 그때는 이야기가 다르겠죠. 그런 점에서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위해 일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수고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직장을 바꾸고 가정을 떠나고 새로운 일을 찾는다고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보여준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베델,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라헬, 바로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라헬처럼 정말 사랑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통해 7년도 수일처럼 여기는 그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그 돌문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능력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어찌 보면 작은 라헬과 같은 그 존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라헬이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품어보십시오. 사랑을 품으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힘을 내어서 그 돌을 옮기고 그리고 그 라헬을 위해서 섬길 때 7년을 수일처럼 여긴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수고를 기쁨으로 바꾼다.
이 제목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이 수고를 기쁨으로 바꾼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참으로 그 무거운 돌로 내 인생을 막고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